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히 살아야 인생이 회복됩니다. 영원히 살아야 인생이 회복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회복되는 모두마다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혼을 회복합시다.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정말 예배를 통하여 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역사를 좋아해서 근대 역사를 요즘 연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맺은 언약이 불평등 조약임을 좋지 못하게 맺어진 조약임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일본과 맺은 조약, 러시아와 맺은 조약, 중국 그 당시에는 청나라였죠. 청나라와 맺은 조약이 모두가 불평등 조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많은 손해를 경험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우리 땅에서 일본이 청나라 중국과 싸우고 일본이 러시아와 싸우고 그래서 청나라와 러시아 세력을 물리친 후에 강제로 우리 조선을 합병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도 조선 말기에 맺어졌던 일본과 맺었던 러시아와 맺었던 중국과 맺었던 그 언약이 그 조약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까요?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가 일본과 맺은 언약,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가 중국, 청나라와 맺은 언약,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맺은 언약이 지금도 그대로 1.1핵도 변함이 없이 유지되고 있을까요? 그러길 바라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또다시 우리나라는 정말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고 또다시 세 나라 중에 강대국의 식민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바뀌어갖고 과거의 불평등 언약이 지금은 대등한 언약, 평등한 언약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잘못된 조약은 갱신되어야 합니다. 갱신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계약의 갱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첫 번째 언약에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언약은 어떠한 언약입니까?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정말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잖아요. 이거 유식한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따라하겠습니다. 출애굽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이렇게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 너희가 섬길 것이냐, 너희가 하나님만을 따를 것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 아멘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명을 주십니다. 계명. 그 계명이 뭐죠? 10계명.
근데 이제 10계명은 대표적인 계명이고 10계명 외에도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 가지 법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또 유식하게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죠? 따라하겠습니다. 율법. 근데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 원문으로 하면 토라인데 뭐라고요? 토라예요. 토라의 뜻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그게 토라고 그걸 이제 한글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다고요? 율법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인 토라,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인 토라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 온전히 머물렀어요? 못 머물렀어요? 온전히 머물렀어요? 못 머물렀어요? 온전히 머물렀다면 그들이 남김없이 다 어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출애굽 1세대는 누구 빼놓고 다 못 들어갔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출애굽 2세대만이 들어간 것이고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를 헤매다가 늙고 병들어 죽어버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누릴 수가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계신 곳에서 눈뜰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 밖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 밖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고 마지막 날 눈을 딱 떠봤는데 어디에서 눈 뜨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 펄펄 끓는 온돌방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돌방은 내가 약화시킨 거고 전혀 웃지를 않네. 네, 엄청 뜨거운 지옥불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안 들여보내 주셨다는 것인데 그들이 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을까요? 에?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율법이 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흠. 어떠한 흠이 있었냐? 어떠한 부족함이 있었냐? 어떠한 연약함이 있었냐?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면 약속의 땅을 누리는 것이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약속의 땅을 못 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때만이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출애굽 2세대라고 해서 말씀을 잘 지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성장을 했어요. 광야를 40년 동안 방행하면서 출애굽 1세대는 다 늙고 병들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커갖고 이제 전투를
할 만한 나이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살짜리였으면 40년 지났으니까 몇 살 된 거예요? 45세. 10살짜리면 40년 지났으니까 몇 살 된 거예요? 50세. 싸울 만한 나이가 된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약속의 땅 초입에 어떠한 나라가 있었죠? 모압이 있었잖아.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뭔 짓 했어요? 예? 함께 지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여자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느라고 땡볕에 얼굴도 막 타고 피부도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선크림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옷이 헤이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인데 뒤집어 얘기하면 뭐였다? 단벌신사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은 안 이뻐. 얼굴도 시커멓게 탔고 피부도 안 좋고 옷도 뭐라고? 단벌신사. 근데 모압 여자들은 어때? 엄청 이뻐. 그러니까 이제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빠져갖고 모압 신을 함께 섬기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갖고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출애굽 2세대조차도 그냥 말씀대로 하자면 그들 다 모압 땅에서 전멸을 당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어 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만이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계약 아래서는, 이러한 언약 아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흠이 있는 언약이에요? 흠이 없는 언약이에요? 흠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런 표정을 쳐다봐. 와, 하나님의 언약이 흠이 있대. 와, 하나님의 말씀이 흠이 있대.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 흠이 있었다고. 완벽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이 완벽하지 못한 말씀을 왜 주셨냐면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법이 다가 아니고 두 번째 법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흠이 있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자, 근데 완전한 법은 어떠한 법이냐? 10절 말씀 다시 읽겠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여러분 느끼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은 것 같아도 저 문 나가면 설교 말씀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저번에 내가 어떤 선배 목사님을 만나갖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성도들이 말씀을 너무 기억을 못한대. 내가 그랬어요. 형님은 저번 주에 형님이 하신 설교 내용이 기억이 나세요? 그랬더니 뭐 어렴풋이 알지 뭐 그러더라고. 아니, 설교한 본인도 어렴풋이 안 돼. 그러면서 나 목사는 기억나! 그러더라고요. 저는 나요. 그랬어요. 저는 나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설교를 사실은 오래 준비해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알 텐데 저는 사실 이제 토요일이 되면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내일 설교에서 2구절을 사용할 거니까 미리 PPT 만들어놔라 하면서 그 다음 주 주일 설교 본문을 같이 쏴줘요. 왜냐하면 나랑 설교 겹치지 말라고. 또 찬송가 미리 뽑아 놓으라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 다음 주 설교가 거의 왁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금요시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설교를 4주 동안 준비하기 때문에 설교 내용이 머릿속에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송전이 이제 유튜브에다가 설교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주일날 오후에 2번 들어요. 2번 들으면서
우리 딸내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 설교를 저렇게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있냐 말이야. 왜냐하면 들으면서 내가 이 부분에서는 실수했다, 이 부분에서는 잘못했다, 그렇게 해놔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40년 이상 목회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또 나중에 사용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번에는 좀 잘못한 것 같다, 이 부분에 성도들의 반응이 있었다, 이 부분은 웃는 대목이었는데 절대 안 웃더라, 뭐 이렇게 다 체크를 해놓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딸내미들이 그래요. 자기 설교를 어떻게 저렇게 잘 듣느냐고. 그러니까 저는 기억을 해요. 저는 기억을 하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자기가 설교한 거 3일 지나면 몰라요. 담임 목사 스스로 설교한 사람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는 말씀이 기억이 나야 말씀대로 살지. 당시에는 또 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시에는요, 책이 제대로 없었잖아요. 지금은 뭐 여러분 집에 성경이 몇 권씩 있습니다만, 이 15세기만 해도 성경책 한 권에 한 3억이 넘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일일이 필사 이렇게 써야 되니까. 또 쓰다가 한 페이지 잘못 쓰면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써야 되고. 이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만들기 전에는 일일이 성경을 이렇게 썼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 한 권이 보통 1억이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전시대, 한참 전시대니까 성경은 정말 제사장들만 갖고 있는 것이지,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 정도 갖고 있는 것이지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소유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읽어주는 성경을 듣는 것이지 정말 성경을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읽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 법을 어디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대요.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자연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은혜 아래 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나는 보혜사였는데 나와 같은 보혜사 성령을 나를 믿고 따르는 모두에게 허락하실 것을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예수 믿는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보혜사의 말의 뜻이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보호할 보, 은혜해, 스승사.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이 스승이란 말이에요. 스승,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스승이란 말이에요. 스승,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10년 전에 들은 말씀이 떠오를 때 있지 않아요? 없어요? 기도를 안 하세요? 정말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냥 성질대로 선택하지 말고 유익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정말 10년 전에 들은 말씀이 떠오르고 5년 전에 들은 말씀이 떠오르고 오늘 아침에 차 몰고 가다가 들은 극동방송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달아질 때가 있지 않아요? 전혀 없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저를 쳐다보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심각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심각합니다. 원래 이제 좀 기도 좀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러신 분들은 기도하다 보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도 또 두 번째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양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이제 본질상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유식한 말로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마누라를 막 때리고 애들을 막 때리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후에 막 폭력을 휘두르면 마음속에서 어때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양조장집 아들이래. 양조장집 뭐 하는 집이죠? 술 만드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술과 가까운 인생을 사셨는데 그분이 이제 대학 가갖고 친구의 꿰매 빠져갖고 기독교 캠프인 줄 모르고 놀러 가는 건 줄 알고 쫓아갔다가 예수님 만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버렸을 뿐만 아니라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이분이 성령세를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려고 화끈하게 하신 거야. 아니 예수 믿은 지 2, 3일도 안 됐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버렸다니까. 그리고 이제 딱 왔는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반주를 좋아한대요.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반주를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평상시처럼 엄마가 야 너 뭐 어디 여행 갔다 왔다며 고생했다 하고 이제 따끈하게 정종을 한 잔 줬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마셔야 된다 안 마셔야 된다 이런 지식이 없는 거야. 지식이 없는데 엄마가 이제 딱 정종을 갖다 줬는데 며칠 동안 안 먹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반갑겠어. 그래갖고 딱 마시려고 하는데 왠지 마음속에서 안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그리고 별로 안 땡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내려놨대. 너 왜 안 마시냐? 그 좋아하는 술을. 아니 오늘 이상하게 안 땡기네요. 그랬대. 그리고 이제 학교 와갖고 이제 그 예수 믿는 선배한테 형님 나 이상하단 말이야. 술이 안 땡기더란 말이야. 내가 정종을 참 좋아하는데 따끈한 정종을 참 좋아하는데 술이 안 땡기더란 말이야. 그랬더니 원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였어. 깨달았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신기한 게 성령 충만이 언제나 성령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찬양 많이 하고 막 이럴 땐 성령 충만한데 안 그럴 때도 있잖아. 안 성령 충만하면 술이 땡긴대. 성령 충만하면 술이 안 땡긴대. 자기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그 지표가 뭐냐면 뭐가 땡기면 안 성령 충만? 술. 안 땡기면 뭐 충만? 성령 충만.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꼭 희한하다고. 내 예수 믿은 지 며칠 되지가 않아갖고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몰랐는데도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더라는 거야. 아니 내가 청년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 중에서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데 억지로 끌려 나오는 애가 있었어요. 그 청년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쟤랑 노래방 가면 볼만하대. 왜? 그랬더니 노래방에 가면 탬버린을 딱 2개를 잡고 뒤로 뒤집어진대. 그 테이블 위에 뒤로 눕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늘을 보고 테이블 위에 눕는데 노래방 테이블 위에. 그래갖고 막 그 테이블 위를 기어다니면서 노래를 부른대. 그 뒤로 기어다니는 거지. 상상만 해도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예? 그게 엎드려서 기어다니는 게 아니고 천장을 보고 탬버린을 흔들면서 그 탁자 위를 막 기어다닌다는 거야. 예? 그리고 그 친구는 하여튼 금요일만 되면 금요시마를 오는 게 아니라 그때 나이트클럽. 요즘은 뭐 나이트클럽을 노인네들만 간다면서요. 60세 이상만 가는 데가 나이트클럽이라고 하던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막 나이트클럽에 딱 들어가면 내가 이제 옛날에 호프집에서 알바하는 애를 전도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전도를 했는데 호프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호프집이 지하에 있었거든요. 지하에 있는 호프집을 딱 들어가는데 쾌쾌한 냄새, 썩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냄새냐 그랬더니 맥주 냄새라고 하더라고. 나는 근데 그 지하에 그 호프집을 들어가는데도 막 냄새가 나고 속이 막 우글우글하는데 걔는 나이트클럽 계단을 내려가잖아요. 그 나이트클럽의 냄새가 막 자기를 미치게 한다는 거야. 흥분시킨다는 거야. 예, 그런 놈인데 얘가 수련회 잘못 따라갔다가 성령 충만을 받아버렸어. 성령세를 받아버렸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시험 끝나고 대학생인데 중간고사 끝나고 친구들이 나이트클럽 가자래 갖고 한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또 따라 내려가는데 옛날에 그렇게 향기롭게 느껴졌던 그 냄새가 오바이트가 나오더라는 거야. 오바이트가. 그 옛날에는 막 뒤집어져 갖고 탬버린을 흔들어댔는데 이상하게 노래방에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불러도 이렇게 파도가 부서지는 바이성 이런 거 부르니까 너 왜 그래? 정신 차려. 하던 거 해. 하던 거 안 하면 사람이 죽어. 탬버린을 딱 쥐어주더래. 그 짓거리를 못 하겠더라는 거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변한다. 근데 여러분의 삶이 전혀 안 변했어. 교회를 다니는데도 맥주 냄새가 그립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나이트클럽이 막 그립고 이러면은 안 성령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은 잘 몰라. 성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었나 아니라고 했었나 헷갈리는데 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하려고 하면 불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를 하려고 하면 마음이 편해. 느껴보셨죠? 전혀 안 그렇다는 얼굴로 날 쳐다보면 내가 참 민망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됐는데 그런 걸 느껴봤어야지. 느껴보셨죠? 아니어도 막 긍정정 하는 거야. 에? 그리고 아니어도 긍정정 하시고 집에 가서 막 회개하고 막 기도하셔야지.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옳지 않은 자리에 갔는데 마음이 편안하다면 이거 성령께서 거의 소멸 직전인 건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 정말이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죄의 습관은 습관화됐기 때문에 금방 안 끊어지지만 우리 안에 본질상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면 괜히 불안한 거야. 괜히 불편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마음이 편하잖아. 아멘? 그런 거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까마귀 고기를 먹어갖고 설교 듣고 다 잊어먹어도 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주시잖아요. 아멘? 그게 성령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자기 결단, 자기 노력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니들 결단으로 안 돼. 작심삼일이잖아. 니들 노력으로 안 돼. 성령을 줘버리시는 거야. 성령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12절입니다.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것도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쓰러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보혈의 피로 용서해 줘버리신다는 거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자신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죄를 용서 안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소와 양,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뿌려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맨날 잡아야 돼. 안 그래요?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으로 죄 지을 때가 있잖아요. 맨날 잡아야 된다니까. 맨날 잡아야 돼.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신뢰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잖아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한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퀴즈 내볼게.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 숫자를 세실까 안 세실까? 옛날 우리 성적표의 성적을 아실까 모르실까? 근데 우리의 죄를 회개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실까 못하실까? 못하신다고 나와있잖아. 지금 못하신다고.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이 필요해. 금방 들어도 모르잖아.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어갖고 인도해 주셔야지. 안 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가 회개한 죄를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율법, 첫 번째 언약대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자꾸 죄에 쓰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가 없는데, 두 번째 언약은 뭐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의 붉은 피로를 정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때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때로 살아야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삐까삐까 뽀까뽀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야. 예를 들면 수예배 시간인데 누가 그러는 거야. 이번에 주라기 공원 개봉했대. 내가 표 2장이 있으니까 같이 가. 그러는 거야. 그러면 주라기 공원 수예배 시간에 보러 가는 게 맞을까? 수예배 나오는 게 맞을까? 잘 몰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불편해. 불편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편한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불편해. 주라기 파크 보러 가고 수예배 안 나오는 게 안 불편해. 그럼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야? 안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붉은 피를 사모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처음부터 그 새 언약을 주시지 왜 처음에는 흠 있는 언약을 주셨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참고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24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롭게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 성경은 몽학선생이라고 돼 있죠. 근데 몽학선생하면 요즘 사람들은 모르니까 내가 가끔 설교할 때 가방 못지 얘기하면 요즘 애들은 모르더라고. 요즘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수행비서, 로드 매니저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어쨌거나 몽학선생을 모르기 때문에 요즘 성경이 잘 번역한 거예요. 초등교사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은 초급반이라는 거예요. 초급반. 그러니까 옛날에 신해산 언약은 초급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고급반이라는 거야. 고급반. 고급반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뭘 배워야 돼요? 초급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시대가 출애굽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애굽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제도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절대 느끼지 않았죠. 미국도 초기에 노예제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꼈어요? 안 느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와 있잖아요. 모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권의 출발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중화사상이라고 아시죠? 중화사상. 중국에서 천자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천자가 누구죠? 중국의 황제, 왕. 정확해요. 천자의 뜻이 뭐예요? 하늘의 자녀라는 뜻이야. 중국에서 하늘의 자녀는 하나밖에 없어. 누구죠? 왕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뭐야?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땐 야만족, 오랑캐잖아, 오랑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랑캐, 명함도 못 내미는 거고, 중국 본토의 황제만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천자란 말이야, 천자. 자기만 천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다 자기한테 복종해야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래. 이게 인권의 출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함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인권이 출발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옳고 그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함을 입었는데 노예제도는 옳지 않은 거 아니냐? 이래갖고 노예 해방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두 번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스스로를 발견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근데 말씀대로 못 사는 거야. 이걸 발견케 하시려고. 그래서 누구에게로 나와요?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원주민들한테 저기 뭐 아마존 밀림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가르쳐요. 특별히 레위기 말씀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아마존 사람들은 아직도 식인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인에 대해서 죄책감을 못 느낀단 말이야. 무엇이 옳고 그런지 몰라. 다른 부족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는 것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아직도 아마존에 아주 깊숙이 있는 원주민들은. 그들한테 죄가 뭔지,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옳지 않은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정의가 무엇인지 일단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야, 우리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사람 잡아먹는 게 죄였고, 노예 삼는 게 죄였고, 살인하는 게 죄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막 그 원주민들 그 나무집에다가 해골 막 걸어놓고 해골 많으면 막 킹 왕짱이잖아요. 해골을 자랑했었는데 내가 이게 살인마였구나.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사람들이 막 괴로워할 때 걱정하지 말아라.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들 지옥 안 간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먼저 자각할 때 내 힘과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자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지,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이제 이정훈 교수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이정훈 교수가 원래 스님이었죠, 스님. 지금은 이제 울산대학 법학 교수인데, 그분이 원래 스님이었어요, 스님. 스님인데, 스님으로서 이제 그분이 맡은 게 욕심을 버리는 삶. 그 주제로 좀 원장 스님이 강의를 좀 하라 그래갖고 준비를 했대. 그래갖고 막 욕심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서는 무슨 생각만 자꾸 드냐면 오늘 강사료 얼마 줄까? 오늘 강사료 얼마 줄까?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있는데 내가 욕심이 없는 삶을 통해 해탈, 열반에 이르러야 된다고 강의하고 있으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위선을 느낀 거예요, 위선. 그러다가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CTS인가를 딱 듣고 있는데 저기 중앙교회 한기채 목사님이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도를 닦음으로써 자기를 의롭게 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는데 띵! 했다는 거야. 맞다. 내가 스님으로서 정말 절에 파묻혀갖고 10년 넘게 도를 닦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의해야 할 욕심 하나 못 버리고 있지 않느냐. 인간의 노력으로는 스스로를 해탈할 수 없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나는 새롭게 될 수 있다고 예수를 믿어버렸잖아. 그러니까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을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런지. 레이 읽다 보면 재밌잖아. 엄마랑 아들이 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아. 그렇죠? 기본적으로 아는데 그 시대는 안 그랬다니까. 아빠가 딸을 범하면 안 된다. 이거 기본적인 거죠. 근데 그 시대에는 딸을 범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무엇이 옳고 그런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 다음에 무엇을 앙망하게 하신 거야? 용서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앙망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들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필요한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걸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살아도 된다?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인데, 말씀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우리에게 성령까지 주셨다는 거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살아갈 때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쓰러지면 또다시 은혜의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아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을 주시고 두 번째 율법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여러분 정말 새 언약을 온전히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는 되게 불쌍한 조석들이 뭐냐면, 천주교는 아직도 옛 언약 가운데 있는 거야. 천주교가 기독교보다 사실은 구제를 적게 합니다. 기독교의 3분의 1도 구제를 안 해요. 우리가 훨씬 많이 하는데 천주교가 이제 홍보를 잘해갖고 구제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천주교에서 선행을 많이 쌓아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잖아요. 예수만 믿어도 소용없고 선행을 많이 쌓아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잖아요. 이건 아직 신의 산 언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에. 안식교도 마찬가지죠. 안식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게 안식교 아닙니까?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 있어요, 여기? 대부분 먹잖아? 안식교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교도 아직 신의 산 언약에 있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에. 근데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신의 산 언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보혈의 은혜를 몰라. 자기 노력으로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몰라. 성령의 능력을 몰라. 이 사람들이 아직 신의 산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어차피 여러분 다 잊어먹을 건데 하나만 기억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런 의미구나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의 가족들이 아직 그 신의 산 언약에 머물러 있다면, 율법적인 기독교, 자기 힘으로 믿는 기독교,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빨리 새 언약을 만나야 돼. 보혈의 피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재미나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10년 전, 20년 전 들었던 말씀이라도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도 왠지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는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 날 천국에서 기쁨으로 깨어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떤 유혹 가운데도 주의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진행하며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제된 십성 우리의 제된 그러한 기업들 아버지 기억하지 않으시단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전 곧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거듭나며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버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나아갑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성령 충만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 아버지 날마다 주여 거듭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누리며 살다가 마지막 날 기쁨으로 깨어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